오늘 호세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감정을 전하고 있는 이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배신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을 향한 배신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신감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까? 배신감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이 회복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 배신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신뢰가 한번 꺾이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상대방을 죽이고 나도 죽는, 같이 죽는 분노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배신감을 뛰어넘는 신실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고 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끝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에 정말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의 배신감을 느꼈으면 막장 드라마로 가야 되고 이건 다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극렬한 불타는 것 같은 그 배신감을 이겨낸단 말이죠. 그래서 새끼를 잃은 암콤이 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신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의 범죄, 인간의 못난 모습, 인간의 우상숭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역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같으면 오늘날은 다른가? 똑같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더욱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과 불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시 여기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말씀을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어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성경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못난 모습을 뛰어넘고 우리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그랬어요.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너희 이제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말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지파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파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뒤이어 세워졌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드보라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또 마지막 사사이자 첫 왕을 세운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가진 지파고 또 게다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작은 아들 아닙니까? 작은 아들인데 야곱이 손을 바꾸어서 올렸기 때문에 둘째지만 야곱이 오른손을 올려 축복했던 손주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정말 그 이름도 창성함, 번창함이지만 그 자부심이 엄청나고요. 그 목소리도 굉장히 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도 물론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유다 지파가 가졌던 주도권을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사사 때 왜 우리랑 같이 안 싸웠냐고 기드온한테 큰 소리 치면서 기드온을 겁박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 입다도 마찬가지죠. 입다 사사가 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너 왜 우리한테 말하냐고 갔냐고 입다한테 큰 소리 쳤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든 안 싸우든 내 지분이 있던 없던 큰 소리부터 치는 데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위세가 있었고 그만큼 힘이 있었고 그만큼 발언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랬어요. 그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늘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높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요. 높아진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추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권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높여주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 높이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나를 받치고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망한 거죠. 우리가 키 커지려고, 키 커 보이려고 까치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까치발 하고 있으면 오래 못 서 있습니다. 금방 떨어지죠. 금방 무너지죠. 그리고 나면 원래의 나의 못난 모습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위대한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해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했다. 그런데 아직 안 망했잖아요. 아직 안 망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왜 망하였거늘 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할까요?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도 벌써 그 영혼은 망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면 그 자체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나중에 언젠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그 마음 자체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우리는 그걸 걱정해요. 걸릴까 봐 걱정해요. 이걸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책망하면 어떡하지? 나 구속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 걱정은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 망한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이미 뒤틀어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남한테 안 걸리면 남이 모르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알아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왜곡돼 버렸고 이미 우리의 존재는 그때부터 두려움과 사망에 얽매인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망했다. 망했는데 그들은 망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어떻게든 자기의 그 목소리를 더 높여보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렇죠. 어떻게든 회복시켜 본다고 하는 게 더 범죄하고 더 불 가운데 들어가고 더 죽을 길을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범죄할 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요 회개하고 그만두면 좋은데 그걸 회복해 보려고 더 거짓말을 하고 더 거짓말을 하고 더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이 되죠. 마치 도박을 할 때 10,000원을 잃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 본전 생각이 나서 20,000원 넣고 이제 20,000원만 따면 돼. 5만원 넣고 5만원만 따면 돼. 10만원 넣고 10만원만 따면 돼. 결국 100만원, 1,000만원, 억대를 잃어도 이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한 판만 잘 되면 따는데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 그 본전 생각이 나서
끝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미 망했는데도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이번 것만 잘 되면 이번 우상만 성공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수출품이 바로 우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산업이 우상 만들기였어요. 그걸로 나라가 운영될 정도로 그렇게 은장색이 많았고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입을 맞춘다는 게 뭔가요? 경의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깁니다 라는 표시가 왕에게 입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송아지가 우리 왕이다. 송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송아지에게 내가 입을 맞추면서 경애를 표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거기에 입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모은 돈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만든 지금까지 나의 위치, 나의 지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존경하면서 그것을 내 살 길로 여기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 우리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신학의 용어로 전적인 타자세요. 전적 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지금 구현해 본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지구가 살려면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로는 지구를 못 살립니다. 지구가 살려면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열과 빛이 에너지가 와야만 지구가 살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길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선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내가 나를 잘되게 해보면 할수록 그것은 내 욕심이고 그것은 내 욕망이고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한다. 그러나 내 밖에서 임하는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는 자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3절이죠. 이러므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분홍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아침 구름 표시해 보시고 이슬, 쭉정이, 연기.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아침 구름 같으며 이슬 같으며 쭉정이 같으며 연기 같으리라. 네 가지로 지금 선명하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뭐냐? 우상을 섬기고 내가 만든 것에 입 맞추면서 내가 만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아침 구름 같다. 아침 구름이 어떻게 돼요? 해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슬도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지만 해 뜨면 사라지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 버립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나가면 사라져 버리죠. 특징이 뭡니까? 있는 것 같으나 금방 사라져 버린다. 있는 것 같으나 자취를 감춰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우리를 높이면 있는 것 같으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있는 것 같으나 자취를 감춰버릴 것이에요. 결국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멸되기 위해 사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4절인데요.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죠.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노란색을 쳐보시고 그리고 이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이 바로 그 다음 절 나오는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노란색 쳐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호세아 전체의 핵심이 뭐냐?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왜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느냐?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은을 부어 만들고, 왜 정교하게 만들고, 거기다 입 맞추고, 송아지는 뭐냐 대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즉 너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 전, 아직까지 너희에게는 이름도 없고 자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저 노예이던 시절, 소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생명에 어떠한 존재감도 없을 그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논지예요. 네가 너이기 전부터, 네가 창조되기 전부터, 지음받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변치 않는데 왜 너는 변하냐는 거죠. 나는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거죠.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날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알고 내 느낌을 알고 내 감정을 좀 알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의 감정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하나님의 선포는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를 지나 오늘날까지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기술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질병이 늘어나면 약도 늘어나는데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더 커요. 인류는 더 불행해지고, 인류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인류는 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속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그러면 신약과 연결되고 오늘날과 연결되는가?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14절. 오늘 말씀 14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신약과 연결되는 키입니다. 오늘날과 연결되는 키입니다. 그 열쇠가 14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구속하리니 또 쳐보세요. 속량하며 구속하겠다. 이 속량과 구속이 뭐냐? 이게 신약의 개념이거든요. 구약 개념이 아니에요. 속량하고 구속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 파다라고 하는 말인데, 파다는 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끊어버린다. 속량. 지금 우리는 바알에게, 우상에게 지금 매여 있어요. 우리가 우리 욕망에 매여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파다예요. 끊어버려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파다고요. 또 하나 구속한다라는 말, 깔이라는 말은, 여러분, 깔은 고엘과 같은 말입니다. 고엘, 기업 물은다. 대신 갚아주는 거죠. 빚을 지고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내 가족과 친지를 내가 돈을 내고 구해오는 것이 고엘이잖아요. 그 고엘, 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랑을 지금 속량과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과연 사망아 네가 더 이상 재앙을 끼칠 수 있느냐? 스올, 음부야, 이 지옥아 네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고 스올이 두렵지 않은,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말은요, 후회함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랑에, 이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 구원 행동에는 어떠한 뉘우침도 망설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서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 더 이상 뭘 승리하겠다는 거냐? 사망아, 네가 지금 뭘 쏘고 있는 거냐? 너 힘 없잖아 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힘을 잃었어요. 이제 재앙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56절 이렇게 이어지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사망이 공격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고 율법밖에 없는데 이 죄와 율법이 다 지금 무너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도 무너지고 율법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음 절 5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더 이상 사망도 죄도 율법도 어떠한 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죄와 율법의 권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누구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 예수의 사랑이 구약에서는 호세아인 거예요. 호세와 예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책이 뭐냐?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읽을 때 우리의 죄가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나열되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가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데 그 연결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또 죄 지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 그 다음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더 이상 죄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죄 때문에 흔들리고 죄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라. 왜냐하면 그 수고가 이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 지옥 가는 길은 막혔다. 더 이상 너희는 망할 수 없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내 앞날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결실의 계절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결실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 자기의 욕망을 향해 달려온 사람에게는 쭉정이를 거두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알곡을 거둘 것입니까? 쭉정이를 거둘 것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헛된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호세아서가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저희를 참으로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에브라임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의 못난 모습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속량과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큰 은혜와 큰 승리를 기대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서 주님,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민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불안함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